안녕하세요. 이예숙 집사입니다. 영도중앙교회 교인인 것만으로도 감사한 저에게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닌 저는 예배 시간에 성경 펼쳐보는 것이 다며 1년에 성경 일독하면 뿌듯해하면서 성경 읽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의 교훈은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이 적용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몇 해 전 아침이 오는 것이 무서워 눈을 뜨고 싶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어느 곳으로 인도하시는지 맡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저는 매일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현실을 둘러보면 점점 안 좋아지고 숨을 쉬는 곳조차 힘들어하는 저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가와 평안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힘이 되어 주시며 인도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하박국 3장 19절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하며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너무 큰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도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해 말 교회에서 성경 통독 광고를 했을 때 하나님 더 힘써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일독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내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시편 16편 3절 말씀이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만큼 귀하신지 깨닫게 되었고 앞으로 주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저를 숨쉬게 하는 가장 큰 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에도 읽었지만 그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단 말씀인 것을 근간에 들어서 더 깊이 체험하고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간증했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육신의 가정에 어려운 일이 많았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이길 수 있도록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축복 중에 거하게 하시고 우리 집사님 더 많은 말씀의 풍성함 속에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펴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9장 51절 말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56절까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1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람을 없어 보내시고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일제시대 때 유명한 저항 시인으로 우리가 존경하는 윤동주 선생님의 작품 가운데 눈 감고 간다 하는 짤막한 시가 있습니다. 해방된 다음 1948년에 정음사에서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그분의 유고 시집이 출판됐는데 그 속에 실려 있었던 시입니다. 짧지만 아주 가슴에 와닿는
감동적인 시입니다.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밤이 어두웠는데 눈 감고 가거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발뿌리에 돌이 채이거든 감았던 눈을 와작 떠라 하는 시입니다. 이 시인은 밤이 어두웠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일제치하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캄캄한 암흑기여서 눈을 뜨나 눈을 안 뜨나 마찬가지인데, 눈 뜨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보느니 차라리 눈을 감고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은 아직은 절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태양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서 태양이나 별은 소망을, 희망을 뜻한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슴 속에서 태양을 사모하고 별을 사모하는 아이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그 다음에서 말하기를 가진 바 씨앗을 뿌리면서 가거라 하고 말합니다. 그 씨앗, 여러분,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작은 것이지만 그 속에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담겨 있습니까? 이 소망을 씨앗처럼 뿌리면서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도록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뭔가 발에 턱하니 부딪히거든 얼른 눈을 뜨는데 슬며시 뜨지 말고 와작이라는 말을 통해서 눈을 크게 뜨고, 도대체 무엇이 내 앞길을 방해하는 것인지 그 방해물의 정체를 발견하고, 그것이 아무리 힘든 것이라고 할지라도 극복하면서 계속 씨 뿌리며 앞으로 갈 것을 재촉하는 그런 내용의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려운 민족적인 현실 속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시인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누가복음 9장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어두운 밤길을 가면서 씨를 뿌리는 아이와 같은 분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다름 아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도 씨를 뿌리며 길을 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잡은 방향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결심하셨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예수님께서 결심하셨다는 이 표현은 어울리는 표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심이란 우리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실패했던 사람이 뭔가 다시 할 때, 아주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사람이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럴 때 두 일을 꽉 깨물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는 걸 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처럼 결심 같은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시면 되는 분이시죠. 그런데도 오늘 성경이 그분에게 어울리지 않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결심하셨다고 하지 않고 굳게 결심하셨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만큼 확실하게 그분의 마음이 정해져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말겠다고 결심하신 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씨를 뿌리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꼭 그렇게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 씨들을 뿌리지 않으면 이 세상은 아무 희망도 없는 세상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심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린 세상 속에 살고 있는데, 세상 속에서 인생을 살고 있는데요, 이 세상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옛날 페르시아 사람들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면 큰 축제를 여는데, 그 중에 보면 한 노예를 골라서 왕이 되게 하는 풍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비천한 노예에게 왕관을 씌워줍니다. 왕복을 입혀줍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즐기게 해줍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딱 3일 뿐입니다. 3일이 지나면 그를 처참하게 죽여서 그들의 신전에 제물로 바치는 풍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부귀영화 누리지만 3일이면 끝나게 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네 인생도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성공을 거두고 이 세상에 화려한 많은 것들을 끌어안은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저 서산으로 기울어가는 태양처럼 우리 인생도 저물어가고 기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더덥고 허무한 세상이죠. 그래서 고생하면서 돈을 벌고 자수성가해서 아들, 딸 다 시집장가 보내고 뒷바라지해서 이만하면 이제는 좀 한숨 돌리고 살만하다,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그 즉시 극복하기 힘든 질병이 찾아오고 고통 중에 몸부림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이들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듣고 보게 됩니까? 참 세상은 더덥고 허무한 곳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이 이렇게 허무한 곳이 되었을까? 그 이유를 근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들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따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었으니 불순종의 죄입니다. 왜 따먹었나? 그 따먹고 감히 생각도 하지 말아야 될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졌으니 그것은 교만의 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이후로 우리 인성 속에, 우리의 본성 가운데 이 타락한 죄성이 들어와 가지고 우리 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요 정말 순결하고 천사 같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순결하던 어린 아기가 자라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는 흉악한 사람이 될 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특별한 교습소에 보내서 죄 짓는 법을 가르치지 않아도 우리 본성 속에 이게 들어있어 가지고 학습하지 않아도 다 거짓말할 줄 알고 다 속이면서 참 죄인으로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그 다음 문제가 따라왔는데, 죄에 대한 대가는 죽음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첨단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신기술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까? 의학적 진보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나 아직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극복하기 힘든 최대의 적으로 우리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다 널브러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더덥고 허무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죽음에는 불경기가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죽음을 이길 장사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늦가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작품을 쓰는 문인들이 이 시대를 대표할 만한 좋은 시 하나를 선택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문태준이라는 분이 쓰신 제목은 가재미라고 하는 시입니다. 여러분, 가재미, 생선. 그 앞부분 절반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도대체 무슨 내용의 시기에 이 시대에 가장 좋은 시로 선택됐나 한번 들어보세요. 김천의료원 6인실 302호에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암 투병 중인 그녀가 누워있다. 바닥에 바짝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나는 그녀의 옆에 나란히 한 마리의 가재미로 눕는다. 가재미가 가재미에게 눈길을 건네자 그녀가 울컥 눈물을 쏟아낸다. 한쪽 눈이 다른 한쪽 눈으로 옮겨붙은 야윈 그녀가 운다. 그녀는 죽음만을 보고 있고 나는 그녀가 살아온 파랑 같은 날들을 보고 있다. 좌우를 흔들며 살던 그녀의 물속 삶을 나는 떠올린다. 그녀의 오솔길이며 그 길에 도단하던 대낮의 뻐꾸기 소리며 가늘은 국수를 삶던 저녁이며 흑담조차 없었던 그녀 누대의 가게를 떠올린다. 이렇게 전개되는 시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어떤 분위기가 느껴지나요? 어떤 건강한 아름다움, 찬란한 소망, 우리를 흥분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느껴집니까? 아닙니다. 막 잿빛 같은 세상이고 막 산소 마스크 쓰고 말기 암 환자로 죽음의 고통 앞에서 눈물 짓는 바싹 야윈 한 여인의 모습, 그리고 그 옆에 같이 드러누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한 남자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얼마나 이게 어떻게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좋은 시가 될 수 있나, 이런 시가 좋은 시로 선택됐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슬픈 시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동네 저 동네 이 길 저 길 이 들판 저 들판을 거쳐 예루살렘으로 쭉 가시는데 그 길거리 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만났겠습니까? 로마 사람, 유대 사람, 사마리아 사람,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갓난아기 업은 애기 엄마, 이제 막 시집갈 꿈에 부푸른 처녀들, 장가갈 총각들, 뭐 이러저러한 사람들, 숱한 군상들을 그 길거리에서 만났을 텐데, 웃는 사람도 있고 찌푸린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 거기서 만났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지고 그 죄가 가져온 죽음의 고통 앞에 허덕이면서 허망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그들이 그렇게 할 일 없이 걷고 있는 그 고통의 길, 거기다가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이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나? 무슨 소망이 이 세상에 있는가? 내가 반드시 그들에게 씨를 뿌려주리라.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걸어가는 길거리에 서 있는 한 사람처럼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뿌리는 씨가 무엇인지 주목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어떤 씨를 뿌리셨나요? 그 죽음으로 캄캄해진 세상의 길거리에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생명의 씨앗이었습니다. 생명의 씨앗.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생명의 씨를 그 길거리에 뿌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극복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예수 안에 생명 있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씨앗들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밭에 다 심겨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명의 씨를 심으셨어요. 이 생명을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으시는 용서의 씨앗도 뿌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너 죄인이야, 이제 이런 게 없나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이제는 그 누구도 넌 나쁜 놈, 죄인이니까 멸망해라 말할 수 없게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의 모든 죄를 무죄로 우리를 씻어서, 여러분이 용서의 씨앗 예수님이 뿌리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의 사람이 되면 그 존재가 바뀌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회복되는데, 예수님은 새 삶으로 회복되는 씨앗도 뿌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날에 그 썩고 냄새나던 그 과거의 모든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회복의 씨앗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 씨들을, 이 아름다운 은총의 씨앗들을 막 뿌리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람들이 할 일이 뭡니까? 너무너무 단순한 일인데, 이제는 더 이상 안방에 들어누워 있고 거실에 들어누워 있지 말고 빨리 행장을 챙겨 입고 그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주님이 뿌리신 은총의 씨앗을 주워서 내 영혼의 밭에, 인생의 밭에 꼭꼭 눌러 심는 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길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목에 가서 딱 서 계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그 길목에 나와 있다가
그 은총의 씨를 주운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끄트머리 19장 처음에 보면 연속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대표적인 두 사람 얘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여리고 성문 입구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거지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세상을 보지 못했고 한 번도 세상을 바라본 적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동전 몇 잎을 구걸해야 살 수 있는 이 불쌍한 사람 바디메오,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었습니다. 동전이 들어있는 통 같은 거 다 내팽개치고 막 부르기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다 갈라 터진 메마른 사막 같은데 당신의 은총의 씨앗을 저에게도 좀 심으시고 제발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말아주세요. 주님이 그를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니 눈이 떠져서 세상을 보는 은총을 그가 얻게 됐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성공한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그러나 그의 인생은 너무나 허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셨다는 말을 듣자 그는 사무실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가보니 사람들 너무 많아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체면불구하고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습니다.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그리고 더 바라는 건 그분이 한 번이라도 나를 쳐다보아 주셨으면. 너무너무 간절하게. 그런데 예수님이 그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시더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시선과 예수님의 시선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그 따뜻한 눈빛이 우리에게도 향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러야 하겠다 하시는 순간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인생의 대지 위에 그 은총의 씨앗들이, 구원의 씨앗이, 회복의 씨앗이 꼭꼭 심겨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대문 앞을 그 골목길을 지나가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시면서 뭘 기다리시나요? 우리가 빨리 대문을 열고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면서 주님은 세상이라는 신장로 위를 걸어가며 씨를 뿌리시는데 이 땅에 불쌍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인류가 나와 그 씨를 주어서 심게 되길 바라면서 지금도 걸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총의 씨앗을 달려나가 주우시길 바랍니다. 죄가 용서되는 씨앗, 그리고 회복되는 씨앗, 영원한 생명의 씨앗, 평강과 위로의 씨앗, 하나님의 복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 인생에 심겨지고 그것이 싹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씨를 뿌리시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길을 통과하셨을까? 얼마나 많은 길들을 걸으셨을까? 그러다가 예수님은 저 높은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더 높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더 올라가셔서 거기서도 씨를 뿌리시는데 거기서는 땀방울이 마치 피처럼 보일 때까지 거기서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방식으로 씨를, 사랑의 씨를 거기도 뿌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더 높은 곳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도 더 높은 곳 가운데 우뚝 솟은 그 나무토막 십자가라고 불리는 형틀 위에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꼭대기에서 그분은 뿌리다 남은 나머지 씨앗을 하나도 남김없이 온 세상을 향해 흩어서 쫙 뿌리셨네. 십자가 위에서 뿌리신 마지막 씨앗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보배로운 피, 보혈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 쓰셔서 찢겨진 이마로부터 그 씨앗이 흘러내립니다. 그 피가 흘러내립니다. 못 박힌 그 손과 발에서 피가 흐르고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데 이것은 그 씨가 으스러지고 녹아서 액체로 변해 피가 되어 흩뿌려지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손가락 끝을 잘라 그 피를 목구멍에 넘겨줌으로 조금이라도 더 살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마치 그와 같이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다 쏟아 우리 앞에 주시면서 받아 마시라.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피가 너희의 영혼의 음료수다. 이걸 받아 마셔라. 여러분, 그 은혜를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사순절 절기가 시작됐습니다. 주일로는 오늘이 그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해야 잘 지키는 거겠습니까? 사순절을 잘 지키는 방식, 맨 앞에서 제가 윤동주 선생님의 시를 하나 읽어드렸는데요, 그분의 시에는 십자가라는 제목의 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간까지 읽으면 이렇습니다. 쫓아오던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 햇빛은 사람들이 쳐다보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 소망이 움직이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일제치하의 사람들에게는 민족 해방이 소망이고, 병든 사람에게는 건강이 소망이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물질이 소망이고, 좌절한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새로운 기회가 소망이고, 죽음에 짓눌린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소망이고, 망가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회복된 삶이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의 햇빛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소망이 어디 가서 걸렸나?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렸다. 윤동주 시인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옥중에 갇혀 죽는 그날까지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이 땅의 소망이 어디에 있나? 십자가 끝에 걸려있다. 여러분,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십자가에 걸려있습니다. 십자가. 계속해서 그는 질문합니다. 첨탑 끝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소망이 거기에 걸려 있을까?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 그 높은 십자가 위에까지 어떻게 올라가셨을까요?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올라가도록 만들었을까요?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분의 가슴 속에 끓고 있는 순결하고도 뜨거운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에 올라가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어떻게 지키는 것인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은혜, 그것을 풍성하게 받는 것이 사순절을 가장 잘 지키는 방법인 것입니다. 사순절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아팠을까 생각하면서 슬픈 얼굴로 울며 지내는 절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우심으로 우리가 웃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고통받음으로 우리가 나음받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과일나무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무에 많은 과일이 맺혀 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면 거기 죄의 용서, 그리고 구원, 평강, 위로, 영원한 생명, 온갖 축복의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성도 여러분, 영혼의 광주리를 들고 나가서 그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다 따서 배부름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보내는 절기, 그게 바로 사순절인 것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모두도 경건해져야 되겠습니다. 말도 좀 조심하고, 생각도 조심하고, 우리를 타락시키는 더러운 것들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시고, 깊이 주님을 바라보시고, 깊이 기도하는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거리에 나가 주님의 뿌리신 은총의 씨앗을 다 주워 심고, 그리고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 올라가면 마지막 뿌리시는 십자가 보혈의 씨앗들이 우리를 덮게 될 텐데, 그렇게 해서 영혼의 인생에 심은 사람, 그 씨가 싹트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번 사순절 기간에 나와 내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든 터전들 위에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이 뿌리시는 은총의 씨앗들을 생각하면서 그 뒤를 따라 주우며 올라가며 마지막엔 십자가까지 올라가리라 다짐하면서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은총 풍성하게 주시기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주님은 은총의 씨앗들을 암흑같은 세상의 길거리에 뿌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오르시고 마지막에는 겟세마네 동산을 거쳐 저 골고다 언덕을 넘어 십자가 위에 달리시사 당신의 보혈까지 우리에게 다 뿌려주시니 그 은혜의 씨앗이 우리 영혼에 심겨질 때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 하나님의 축복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우들이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목을 나와 지키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 교우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의 씨앗들을 다 맛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더욱 사랑하며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